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어제는 또 한나회가, 또 오늘은 이렇게 에녹과 한나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찬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일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드보라와 루디아, 금요일은 마리아와 에스더, 또 내일 저녁부터는 십자가 부흥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냥 온통 우리 안에 십자가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들이 다 유명한데 세 번째 말씀은 사실은 조금 덜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요한만 덜렁 하나 남아있고 주변에는 여인들만 가득했어요. 25절에 보면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니까 세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 여인들이 주변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효성스러우시냐,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어머니에게, 혈육에게, 어머니에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효성스러우신 주님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틀리진 않지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불러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귀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 여자들 호칭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여자요, 그리고 아들입니다. 뭔가 단지 효성스러운 부문으로 보기에는 더 다른 뜻이 있어 보입니다. 혹자들은 주님은 끝까지 너무 냉정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주간에 십자가 묵상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요, 보다 냉철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구속사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분별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왜 예수님을 여자라고 부르셨을까? 여기서만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라고 부른 적이 한 번 더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판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엄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물을 떠다 주게 함으로써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풍성한 축복의 잔치가 되었죠. 왜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요한복음 2장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예수님의 공생의 마침을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심으로써 시작하시고 여자라고 부르심으로써 마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속사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셨을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그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그 여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여자요? 여인의 후손을 낳은 당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그 아들이 바로 접니다 이거죠. 이것은 단순히 참혹한 십자가의 한 죄수로 죽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신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박살내는 승리를 선포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 골고다의 언덕, 바로 그곳이 십자가가 꽂혀 있는 그 자리가 이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이에요. 사탄의 머리, 그 해골을 십자가로 꽂아 버리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통이 몇 개 있었죠? 6개가 있었습니다. 그 6개의 포도주 통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일상은 6일 동안의 노동으로 먹고 살게 되어 있는 일상이에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산들,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이뤄놓고 산들, 우리 인생은 굶주림과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물 한 통을 더 채우시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 교회 가면 그 물통이 하나 있어요. 그러심으로써 끝없는 노동의 결과를 끝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성경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모든 장면은 암호처럼 푸시면 돼요.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포도주는 기쁨이다. 왜 기쁨이냐면 그 포도를 결실하는 그 계절이 어떤 때냐?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가뭄의 때예요. 그래서 오랜 동안 저장했던 물이 다 떨어질 때 다들 갈증에 허덕이는 그 순간 포도주를 결실해서 그 즙을 짜서 마심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해갈의 기쁨, 만족을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기쁨, 술을 마시는 기쁨이 아니라 해갈이 끝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6일 동안의 노동으로 먹고 사는 것에 굶주려 그리고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에게 진정한 하늘의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순간이에요.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끝내시는 순간이죠. 그래서 성찬식 때 우리는 참된 음료, 이 내 피를 마셔라, 이 잔을 마셔라, 이 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 우리에게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늘의 음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여자입니다. 그 아들을 낳은 그 여자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이 순간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인의 아들로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역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여인의 의미를 계시록에서 완성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창세기의 여인의 후손의 여자, 마리아를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신 여자, 이것이 계시록에서 완전히 풀리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후손과 이 용, 뱀의 후손과의 마지막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이기십니까? 누가 이깁니까? 여자의 후손들이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뱀, 용, 뱀의 후손들을 박살내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선포가 뱀의 잔당들을 바로 계시록에서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 무저갱에 그들을 쳐넣으시고 1000년 동안 결박하셨는데 잠시 풀려났다가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이 여자의 후손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10절은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암호처럼 맞아 들어가요.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그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와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선포되었고 성취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같은 능력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열악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의 현실이지만 그 가득한 슬픔에 빠져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선포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그 아들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찬양이 뭡니까?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냥 무조건 처절하게 그 십자가 붙들고 부들부들 떨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예요. 십자가로 우리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여전히 지금도 발악하고 있고 힘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니까 짓게 뭐냐고 자꾸 정죄하고 그럴 때마다 이 십자가를 뭐 이렇게 부적처럼 내밀란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를 마음으로 붙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십자가는 승리의 기호다. 승리의 표식이다. 이 십자가가 내게 있다.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닥쳐라.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니까 짓게 뭐냐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무력한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비냐, 이런 식으로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닥쳐라. 나는 십자가의 제자다. 십자가의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다. 닥쳐라.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 악한 세력 물러가고, 염려, 근심, 걱정 물러가고, 악령 떠나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단 한마디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인지를 확신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담대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렴 150장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